오늘 이제 초대교회 7대 신앙 마지막 7번째 가정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얻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자다가다 꿈속에서라도 잘못된 어떤 모습이 발견되지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얻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정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야지만 성령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령이 회개해야지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불 받았다,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도 양식을 안 먹으면은 죽는 것처럼,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건강하게 거듭나고 진짜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곳이 길인지 어떤 길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편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면은 반드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열린다? 이건 아직까지 말씀이 안 열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했지만 기도가 안 열리는 것은 아직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말씀이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못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또 성전이 바꿔지는, 또 새롭게 새 단장이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핑계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엌을 이렇게 주방을 쳐다봐도 우리 주방에서 얼마든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한 20명 이상은 너끈하게 밥을 먹어도 한 3, 40명은 너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60명은 여기서 얼마든지 뛰고 다른 바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도 만들어졌고, 밥을 먹을 수도 있게 되어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제 환경이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거의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한데요. 이런 부분이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질병이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관이에요. 물질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어떤 것이냐? 전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런 거 맡겨진 내가 맡은 자로서 사는 삶. 이번에 우리 성전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다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다 동참을 해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또 이렇게 또 어떤 건축원금을 해오신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는 이번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못 모르고 개척을 한 거예요. 못 모르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차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보기 이 부분은 안 되겠어 그러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고치게 만들고 누군가 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 근데 또 누군가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게 이게 점차적으로 약 한 달은 걸렸지만 앞으로 또 나가는 또 시간도 어느 정도 또 이제 내 시간도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것까지 치면은 지금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싹 털어내고 처음부터 했으면은 더 시간도 덜 걸리고 고생도 덜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밀었다가 저렇게 밀었다가 또 예배 시간에는 또 왕한비 또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또 뒤엎었다가 이러니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고생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예, 그런 모습. 제 남편 전도사님은요 지금 여기가 아구창이 나가지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침도 제대로 못 삼켜요. 회사 갔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마다 뭐 이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1시 2시까지 막 이렇게 밤마다 이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기 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드리고 전혀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회사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특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별히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또 이제 한 주간 바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밥을 못 삼키고 침도 못 삼키고 아주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그 정도로 힘들게 다들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 아니었다면 내 몸이 하나님 앞 청지기의 삶이 아니었다면 내 물질이 청지기의 삶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을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 편이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24시간 우리 키도 번호키로 바꿔놓은 거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이 와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싶을 때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괜찮을 만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24시간 우리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은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겨울에 와도. 그리고 여름에 와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나는 혼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기도 못하겠어 그러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저한테
SOS를 주세요.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로 가정편입니다. 이 가정편이 정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원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소원이 오늘 남자분들 좀 들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여자들의 소원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소원이 있는지 오늘 가정편을 들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정편은 보니까는요 3가지가 됐습니다. 가정편에는요 가정에서 떡을 뗐다. 이제는 저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 마주쳐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3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3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순전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못을 박아놓고 심어놓고 그들이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단체를 뭘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연장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가정의 연장이 교회에 그 가정의 모임에 그런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넓게 모여서 힘이 합해져서 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석이 뭐냐면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첫 번째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면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나중에 보면 음식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었다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떡 떼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날마다 성찬과 버금가는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 그건 목사님들이 주관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기르의 제사장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성찬의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뭐 떡과 포도즙을 놔두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다 이런 어떤 의미도 1차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성찬의 의미 속에 성찬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저녁마다 날마다 되새겼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성찬에 숨어있는 큰 의미가 무엇일까? 큰 의미라는 것은요 성찬에 숨어있는 큰 의미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이 있겠습니다. 뭐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제 우리 30일인가요? 언제 저기 3월 말 되면은 부활절이죠, 그죠? 우리 부활절이 오고 있으니까 성찬 있으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으로도 내 안에 끓임이 없는지 뭐 숨어있는 죄가 없는지 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로 막 이렇게 다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녁마다 그 일들을 그런 성찬의 의미를 했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큰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는요 이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떡과 포도즙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셔서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죽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의 영으로 우리가
어떤 낮에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행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저녁에 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앞에 그리고 자녀들이 쫙 있으면서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는 이런 일이 있었노라, 오늘 나는 이런 일이 있었노라, 부모가 먼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부끼리도 말도 잘못할 수가 있고 서로 어떤 감정도 대립도 될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저녁마다 해결을 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오늘 누굴 만났는데 내 친구 누굴 만났는데 그 친구 어떻게 해가지고 나 오늘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이 있으니까는요. 예수님도 네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도 너를 위해서 아파하셨다. 그죠? 말씀을 주고 그죠? 예수님이 네 마음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피의 그 역사를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다면 부모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시킴 받아서 날마다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산다면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저녁에 들어와서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하지만은 이 비타민 C가 아닌 C가 들어가고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짜증이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네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지금 너에게 뿌려지고 있어. 너는 자유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해주면서 날마다 그 죄 속에서 눌려있는 그 마음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우리 죄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해지기 전에 죄를 버리는 이게 가족들이 모여가 서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는 이게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녁마다 가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날마다 떡을 뗐다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억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저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움과 분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떡을 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떡을 뗐다는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거룩한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시킴 받았지만은 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소리를 아무리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그 불안함, 이 안에 있는 그 질병, 그 가난, 그 어려움, 네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수를 멸해 주시려고 싸워 주시려고 지금 네 옆에 서 계시고 지금 네 안에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너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도 담배를 피우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이게 삶이 되어진다면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삐뚤어지겠습니까? 그 자녀가 삐뚤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게 이런 가정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 가정들 아니에요. 서로 대화가 있고
서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끌어올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이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는 이런 가정, 이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가 있는 이 성찬을 날마다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문제 생겨라 빌어도 안 생깁니다. 우리 부모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저녁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게 진정한 가정 예배가 아닐까요?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걸 부르고 기도, 통성기도 막 소리, 옆집에 사람 떠들든지 시끄럽든지 옆집에 사람하고 상관없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찌르고 뽑고 싸우고, 이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런 진정한 내 삶을 내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도 자식에게 말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 앞에서 무엇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덮어질 수 있고 용서했고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안에 보혈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말씀의 떡이 떼어지고, 이게 진정한 성찬이 아닐까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해가지고 교회관 성령과 물질관이 다 만들어지고 난 그 젖을,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누구 앞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나 수용이 되어졌고 용서가 되어졌다. 그러면 내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면 밖에 나와서 어떤 것도 수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고요.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전문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내보이면서 그 떡을,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피를 날마다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은 꽃처럼 아름답고 정말 그 생명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부모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나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살겠노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도 교통과 교제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나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십자가를 알게 되고, 가정에서부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잖아요. 그 안에 자유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있지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성령이 임재한 가정이 되잖아.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직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떡을 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회개가 있고 날마다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가 있고 가족들 간의 교제가 있는 이게 안 되니까 부부 간에 대화라는 것은 껍데기 대화만 합니다. 진짜 알맹이 진짜 해야 되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가슴 답답한 것은 저 생각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씨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누구랑 나누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묻어두고 안 나누는 건가요? 내 자신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래 너는 나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 여자씨들은 입으로 말을 안 하면 죽어요.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남편씨들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래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 앞에도 풀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래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좀 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잘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부모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교제가 있는데 이런 가정 우리 원하지 않아요? 전 원합니다. 진짜 원해요.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족들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게 천국이 아닙니까? 이 천국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이런 떡을 떼는 가정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기쁨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요 좋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에서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이 꽃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 사람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가 우울하면은 우울한 에너지가 나와요.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은요 그런 불안한 우울한 초조한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곳에 오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천국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성령 안에서 이런 가정이 될지어다. 진짜 가정에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내 가정에 들어오면은 팍 평안함이 있고 뭔가 뭐 그냥 억압되고 눌렸던 것이 가정에서 확 풀어지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성령으로 연합된 이 가정, 여러분 부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든가요? 기쁨이 있을 때, 부부에 가장 기쁨이 있을 때, 부부가 대화가 통할 때, 그죠? 말이 통할 때 뭔가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맨날 며칠도 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모티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제 앞으로 우리 서로 이제 노력해보자 이럴 때 막 그냥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막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감사의 영이잖아요. 자유의 영이잖아요. 회복과 성장의 영이잖아. 치유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뭐 에너지가 막 발산이 기쁨의 막 빛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산이 되어지니까 안병이 떠나가고
막 관절 힘이 그냥 사라지고 눈병도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귀도 들리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영혼력의 질병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직장에 나가도 뭔가 어깨가 어색하고 뭔가가 든든해서 뭘 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기쁨을 어디에서 얻으라고요? 가정에서요. 교회 나가서 예배당 나가서 얻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런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확장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지어다. 기쁨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빛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지어다. 이런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 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과 교제하는데 숨길 것이 있습니까? 감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제가요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얼마나 구석이 많은지 몰라요. 막 이거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그런데 이렇게 싹 수리를 하고 나니까 뭐 하나 숨겨놓을 게 없어. 다 이게 드러나.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거 너무 이게 다 드러나니까 뭐 놔둘 데가 없어. 여기 창고를 지었는데도 이 창고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만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뒤에는 쟤도 하나 저기 다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공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집 하나 지어도 될 만큼 공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 창고 따라 넣고 또 다른 창고 따라 넣고, 이제 창고에 안 들어가면은 이제는 다 지저분해가 너저분해 보여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보니까 이제 구석구석에 끼어넣을 구석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는 게 날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기뻐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감추어둘 것이 없는 거야. 감추어둘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부부가 서로 감추어둘 것이 없고 부모 자식이 감추어둘 것이 없게 서로 맑게 깨끗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들이. 여기 부부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외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마다 나누는데 날마다 시간 있을 때 눈빛 맞춰줄 때마다 나누고 이렇게 막 성령이 샘솟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뭔가 순수하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는, 눈빛만 봐도 그 안에 뭘 감췄는지 보이는 가족들이 돼버렸는데 어디다 감출 거예요? 감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가정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게 이런 가정, 이런 가족들과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만 이게 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제 이런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지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데 밖에 나와서 남들한테 순수하고 거짓 없는 것이 감춰지고 또 뭔가 나올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것은 집에 들어가면은 또 그걸 다 발설해내야 되니까 날마다 씻겨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기 메모해놨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지만 문제 안은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럴까? 나를 닮아대니까, 내 모습이 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나는 저 인간이 저기 못마땅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저 인간 그 모습이 보이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숨어 있는 내 모습이니까. 바라보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누구라고요? 자녀의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문제. 내 문제가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초대교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깨닫고, 그래, 이제 내 남아있는 생에 내가 초대교회의 가정을 회복하는 이런 아빠로서, 이런 엄마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한번 세워보겠다. 날마다 떡을 떼는 가정,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 날마다 어떤 숨김도 어떤 거짓도 없이 밝게 드러내서 깨끗하게 진실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가정, 순수한 가정, 정직한 가정, 이런 가정이 만들어져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과학과 철학과 학계를 이끌어가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의 주동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약교회가 이제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요소에 이런 자녀를 만들어서 이제 쉽게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말씀은 47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 사명을 가지고 나머지 대문 두드리고 다니고 막 그냥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안 해도요, 이게 되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가족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저 가정, 저 교회, 저 성도는 뭔가 달라. 우리하고 더 달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일어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변화되고 싶어서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수가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처럼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편 초대교회 일곱 번째 우리 신앙간에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그냥 뭔지 모르게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뭔가 부모의 아빠의 자리도 없고 엄마의 자리도 없고 자녀의 자리도 없고 두루뭉실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은 반짝였다가 어느 날은 어두웠다가 어느 날은 빛이 들어왔다 해가 떴다가 어느 날은 비가 왔다가 막 이렇게 뒤엉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똑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천국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돼, 저 사람처럼 믿으면 돼, 이렇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남편들, 아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위치로 돌아갑시다. 떡을 떼는 자리로 돌아가자고요.
거기서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된 교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 속에서 모든 억압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 초대교회 이 마지막 번 7번째 이 이제 신앙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